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곳, 왕성하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이 꽃피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좋은 말씀도 많지만은 또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 잘못된 말씀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사탄도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합니까?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적당히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외에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런 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좋은 말씀이 많은 만큼 우리의 영혼에 오히려 해가 되는 말씀도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 본문 읽고 그냥 뭐 대충 설명한다고 다 옳은 설교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대로만 전하는 말씀이 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위조 지폐 중에요, 정말로 너무 진폐하고 똑같아가지고 기계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도 뭐 우리 생각에는 뭐 컴퓨터가 더 잘 알아낼 것 같은데 실제로 막 광학 장치 좋은 걸 달아가지고 컴퓨터로 스캔을 하고 해가지고도 분별 못할 정도로 완벽한 위조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슈퍼노트를 구별해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전 세계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은 뭐 요즘 정밀한 기계조차도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 위패조차도 그 사람들은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도 만져보고 심지어 그 사람의 위패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폐 맛을 다 봤대요. 그 정도로 11년 동안이나 막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다 그러던데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들이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진짜 지폐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 뭐 여러분들 뭐 위조 지폐 분별할 때 뭐 햇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뭐 이렇게 세종대왕 그림이 남나 여러분 그 100달러짜리 그 슈퍼노트들은요 똑같습니다. 완전 그런 것도 다 빛에 비춰보면 얼굴까지 나오는 것까지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기계로나 웬만한 전문가들도 구별 못하고 전 세계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계조차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요, 이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를 철저하게 완전히 막 세세한 거 하나까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냄새도 맡아보고 특히 촉감으로 대부분 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옥하는 목사님도 제가 한 번씩 얘기하고 뭐 박한수 목사님이라든지 박보영 목사님이라든지 귀한 말씀 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정말 형편없고 심지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설교들이 참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짓된 말씀, 내 영혼을 망치는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위패 감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진짜를 가지고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더라,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조금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제사장들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이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났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막 가서 또 악을 썼던 것도 이 제사장들의 무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 기득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러고 막 하는 사사건건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뻑하면은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성전 경비병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괴롭히고 제자들 괴롭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가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힘있게 뻗어나가니까 돌아온 사람들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가 한둘도 아니고 허다하다라는 말은 많단 말이잖아요.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첫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원수들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례분별 잘 못하는 지금 우리나라 많은 대다수 백성들처럼 그냥 매석함에 휘둘리는, 막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휘둘리고 저 사람이 저 말 이리 휘둘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 그 선동했던 그 죄는 또 얼마나 큽니까? 그랬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도 배심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이 성경, 우리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기독교를 가장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사도 바울만큼 철저하게 핍박한 사람이 없어요. 또 구체적으로 기록까지 다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 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을 돌로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사람들 돌로 열심히 막 저놈 죽을 때까지 치라고 막 사람들 그것도 다 받아가지고 그 지켜주면서 살기 등등하고, 그것도 마음에 만족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곳저곳 막 심지어 유대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전번에 여러분들 제가 성경 한번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부분 찾아 읽으니까 뭐까지 했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거부하게, 그렇게 강제로 말하게 하고 죽이고 막 죽이도록 그런 자리에 보내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악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마음까지도 돌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제가 늘 자주 예로 드는 분이라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존 뉴턴 목사님 같은 사람도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없다 그러면서 노예전 선장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했던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자, 더 이상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그냥 골 때리는 사람. 이거는 대단한 사람인데 좋은 쪽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평양 지역에 막 그렇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막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기에 마페 선교사라는 분이 그 이역 만리 땅에 와가지고, 이 그때 당시 요즘처럼 이렇게 한국 땅에 오는데 좋은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역 멀리 땅에 배 타고 몇 달씩 배 타고 와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그렇게 자기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데,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나중에는 지성질에 못 이겨가지고요, 살아있는 사람 얼굴에 면전에다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마페 선교사님 얼굴이 완전 박살이 나버려.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또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 많이 들어봤죠? 장대현 교회 건축할 때 가서 교회 건물 시설 다 때려 부쉈던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풍이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이렇게 깝치다가 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상에 눕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마페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그 이기풍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하여튼 이기풍이라는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웠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또 병이 낫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고 말씀 전하면서 차츰차츰 이기풍이란 그 돌 같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최초 한국인 목사 7명 중에 그 한 명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 걸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힘든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제주도에서 사역하기로 해서 그렇게,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처럼 막 비행기 가고 배가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평양 땅에서 저기 제주도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으로 변화되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 김익두 목사님도 제가 예를 자주 들어서 더 설명하지는 않겠고, 우리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정말 성 어거스틴은요, 머리는 천재인데 굉장히 교만했어요. 엄청나게 교만하고, 또 나이 10대 때 막 애를 놓고 막 여자하고 동거하고 온갖 방탕한 짓은 다 하고 싸돌아다녔다. 아주 골 때리니까 어거스틴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교만이 뭐 머리 끝까지 이렇게 차 있는 사람이고, 육신적으로는 온갖 방탕한 삶을 다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그 어거스틴도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통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세인트.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이 그렇게 막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고, 어거스틴은 그러고 그 똑똑한 머리로 잘했던 게 뭔가 하면요, 종교 도장 깨기 했어요. 이 종교에 잘못된 점들을 찾아가지고 종교에 잘못된 게 돼서 막 폭로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막 밝혀내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종교 저 종교 막 섭렵하면서 다 깨부신 게 어거스틴인데, 결국은 기독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은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로 들었던 뭐 사도 바울, 이기풍 목사, 김익두 목사, 아까 그리고 뭐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무리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역해 보니까요, 사람들 정말로 고집세요. 한만 잘못된 걸 알려줘도 절대로 자기 고집을 안 꺾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 그런 사람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둘째로 우리가 제사장들의 무리가 돌아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큰 죄를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 그러면 여기 제사장들 무리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순순히 받아주겠냐고요. 만약에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요, 이것들이 어디 감히 내 앞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까지 선동해서 그 악한 죄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뭐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광고 카피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이 주님을 대적한 죄도 크지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선동한 그 죄는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니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우리가 뭐 잘 아는 예로 십자가 강도,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까지 당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 멱살 잡고 그냥 막 쥐어 흔들면서 겁주는 그 정도 가지고 십자가에 안 매달아요. 아주 강도 중에서도요, 아주 죄악의 질이 아주 그냥 정말로 막 극심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 십자가 강도가 주님 앞에서 자기가 결국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감히 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말 못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아니까. 그때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그 말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차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에 있는 걸 알아가지고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던 그 마음에 바라는 바를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핀잔했습니까? 어디 너 같은 감히 한평생 강도질이라고 남에게 피해 주면서 그렇게 자기 살에 살고 쫓는 너 같은 걸 내가 왜 구원해 주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옆에 다른 강도가 예수님 막 조롱하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할 때 우리가는 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저를 기억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온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친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어땠습니까? 그 로마 병사들하고 그 구경꾼들 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다 조롱하고 끝까지 욕하고 심지어 로마 병사들은 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히덕거리고요. 예수님 옷 다 벗겨가지고 또 그거 나눠가지고 제비 뽑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내 팔과 다리에 못 박고 저렇게 히덕거리는 저놈들만은 절대로 용서해 주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의 그런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크나큰 죄인이라고 해도 그 죄를 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청량할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았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용서 못 받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자꾸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주님 앞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그 어떤 성도님 얘기 이 사람이 옛날에 광주 사태 5.1 민주화 그 운동 때 그 진압군으로 그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자기가 차마 말은 못하고 내가 거기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모든 짓을 다 했다 그러면서 자기만큼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거기서 악한 죄를 정말로 많이 저질렀는가 봐요. 그냥 총 한 자로 쥐어주고 막 힘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 약한 막 여대생들 끌려오고 막 이러니까 지 멋대로 다 했는가 봐요. 막 차마 내가 얘기를 다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계속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드디어 이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도 정말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요. 보통 죄 지은 사람들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막 고통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막 정말 죽을 때 괴롭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부족한 게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훌륭한 목사님 그래도요. 가까이서 보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다 죄인이고 다 똑같은 그냥 똥덩어리 같이 그냥 막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작은 죄 하나까지도 계속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더 남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눈 내용이라서 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중에도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른 무리 그런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막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퍼붓거나 뭐 스님들이나 뭐 다른 이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온갖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저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막 그렇게 저주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수많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그렇게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지어 목회자로 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이런 말이 그렇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무슨 잘못이 됐습니까? 그 사람 얼굴에 그냥 가서 돌로 찍어버리는 게 그게 살인이나 다름없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니까요. 교회를 짓는데 교회 가서 그 막 이제 교회 짓는데 거기 가서 막 그 막 시설물 다 때려 부수고 이러는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물론 우리가 인간들이고 그렇게 마음 생각이 짧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툭툭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라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서 저럽니다. 빨리 저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 제사장들도 자기들 딴에는 막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딴에는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때 자기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 막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막 그렇게 잡아 죽이고 그럴 때 그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도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자기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정말로 잘 믿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별난 장로도 있을 수 있고 별난 권사도 있을 수 있고 별난 성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항상 담임 목사님들이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은 막 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 가만히 얘기해 보세요. 자기 딴에는요 지가 하나님 제일 잘 믿습니다. 내가 이 지금 왜 이렇게 한 줄 알아? 저 사람들 똑바로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제일 거치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뭐가 깨닫게 해줘요? 이 제사장들에게 뭐가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도요 내가 막 교회를 향해서 열심은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하나도 기뻐해 주지 않고 막 하나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내가 물론 바르게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다르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내 교만과 내 고집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참 겸손하고 믿음이 좋던 사람들이 세월이 가고 교회에서 조금 연륜이 이렇게 점점 깊어질수록 점점 더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정말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도 그걸 깨달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흡수해야 돼요. 흡수하고 아까 위패 감별사처럼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에 완전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어가지고 말씀이 나를 잘못된 길로 그렇게 나가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말씀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하나님 없이는 그 말이 좀 맞기도 하고 뭐 개연성 있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살인자도 변화되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도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도 남는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중에도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조금 다른 그런 의견을 가지거나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지어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런 악한 말을 절대로 입에서 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저 사람들은 몰라서 저러기 때문에 우리 새벽마다 매일 기도 제목 절대 안 빠지고 매일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믿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살지 않으면은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면서도 뒷단에는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깨뜨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꾸 투영해 볼 줄 알아야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깨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도 많지만 그거보다 제가 볼 때 퍼센테이지로 훨씬 더 많게 안 좋고 나도 모르게 뭐 기복주의 신앙이나 물질주의 그런 거에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에 깨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